안녕하십니까? 2022년의 두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자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문정현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들과 또 각자가 새롭게 이것을 해보고 싶고 이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목표들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세우기보다는 옛 생활에 대한 향수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어떠한 당찬 포부나 또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컸더라면 코로나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후에는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답답했었던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의 예전의 일상을 그리워하고 또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지내며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옛 생활에 대한 향수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에 오히려 옛 생활에 대한 이런 향수가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새로움보다는 옛것으로 회귀를 바라는 오늘날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명기 말씀을 주목하며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애굽에서의 그 험했던 시간들 그리고 광야에서 언제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 40년이 될 줄도 몰랐던 그 긴 시간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왔던 희망과 꿈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가슴 벅찬 마음이 아마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과 저주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선택은 강요가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을 견디고 버티왔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현재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고 원동력이었고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방황하지도 않고 털을 잡고 내 땅에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꿈이야말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은 그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곳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과 더불어 저주도 있을 곳이 될 거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토록 약속의 땅을 바라고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과연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애생활에 대한 모습들 앞에 코로나가 끝나도 복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저주가 될 만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새롭고 좋은 것만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도 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왕 약속으로 주시는 땅에서는 축복만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좋아 라는 서운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 수도 있겠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가 두 절 말씀 우리가 화면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불순종한다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화면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이 갈림길 같은 선택은 강요도, 어떤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바란다,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토록 이스라엘이 바라고 원했던 새로운 땅에 들어감이 아무리 그들 스스로가 원하고 원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저주일 뿐임을 처음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끝난 이후에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용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더욱더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멘. 선택을 했다라면 그 다음은 행동이겠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확률 50%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함에서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냥 바로 다루기가 편하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우리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터치가 이제 버튼이 아니라 터치 스크린 이거 만지고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었어요. 다루기도 힘들으셨다 보니까 옛날에 썼던 거 이 폴더폰 버튼이 내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 자꾸 이제 옛날에 썼던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익숙한 것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고 다루기가 어려워서 배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막 다뤄보기도 하시고 연습해 보시기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셨던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날에 이제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은행에 대한 업무도 가능해졌고 또 요즘 같은 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배달을 시키는 것도 이제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로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도 보실 수도 있게 됐고 그 스마트폰 하나로 예배도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익숙함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저주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요? 그곳은 저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은 복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내가 추구했던 익숙함이 아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도전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누군가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야 라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 모습과 옛 생활과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움츠러들고 있었던 나의 모든 연약한 생각들 그리고 또 내가 버려두지 못했던 옛 모습의 과오들 그것으로부터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아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이 예측할 수도, 그렇다고 무엇 하나 단정 지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지만, 새로운 시대, 그리고 약속의 시대로 나아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이 말씀의 은혜로 2022년을 새로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